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양한 모습의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제죠. 교제.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일수록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사용할 때도 있고요. 혹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의미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누가 교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교제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잘 알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그 단어의 한정된 의미만 우리가 주로 마음에 품고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교제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자,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모습, 대화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서로 밝은 얼굴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이 같이 지낼 때, 살아갈 때 결국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구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녁 식사 혹은 뭐 점심 식사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떡, 빵을 나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성찬식을 함께 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의미가 되었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떡을 떼며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그러면 그 한 측면을 생각할 때 공동의 식사가 있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교제의 전부가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교제.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자주 사용해서 아마 많이 들으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서로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이 있는 사람은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돼 있죠. 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역자로서 함께 활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여한다, 동역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려울 때 서로 손 내밀고 도와주고 필요 채워주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꼭 뭐 음식을 먹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만 교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다양한 모습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 과거에는 교제를 안 나누는데 이제 막 시작한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교제를 나누자라는 건데요.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바울은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제의 모습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 교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는 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첫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해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25절에 읽은 것처럼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다니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을 꼭 해요. 이런 부탁을 자주 합니다. 몇 군데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뒤에 32절에도 바울의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한다 얘기했습니다. 권면한다 혹은 명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얘기하고 있죠.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서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도우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부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것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나요? 바울이 전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요? 바리새인이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배웠나요? 암송했나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전할 말씀이 있어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가만히 내 입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증언이 될 수 없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전도의 베테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베테랑도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밖에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있고요.
빌레몬과 함께하는 성도들, 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요, 혼자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을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눴고요. 성령님의 지원 사격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료 성도님들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복입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저와 같은 나이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폐암 3기 말이라는 진단을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거의 청천벽력이죠. 이 소식을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제 친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아내가 지금 폐암 3기 말이라고 하는 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요. 또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을 위해 기도 부탁한다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항암 치료를 3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과 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성도 간에 기도로 교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기도의 교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저희가 마음속으로 좀 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친구가 올렸던 글을 좀 나누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부작용 없이 암세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아프게 되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첫째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여러 곳에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서 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의 지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개의 교회를 넘어서 진정한 교회의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단순히 내 지인이 아닌데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연합, 교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친분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서로를 묶어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선교사님과 혹은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은사를 받은 것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은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도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서로 소식을 전하고요.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교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평안을 비는 인사를 나누라고 하고 있어요. 안부 인사라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 한 가족, 한 자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호칭이죠.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는 호칭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있다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구역장님, 이런 어떤 우리의 타이틀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아름다운 호칭이 있다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 그런 관계를 맺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없죠.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확실히 경험했잖아요. 함께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지난 2주간 백신을 맞은 분들은 모두가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배에 오셨고 조금씩 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서 혹시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교회 로비에서 서로가 마주보고 서서 안부를 묻고 소식 전하는, 그리고 서로 반가워서 얼싸안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혹은 좀 조심스러우면 주먹을 마주 치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또 지금 교회 전체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요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교회 친교실 주변으로 테이블이 놓이고 있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커피, 샌드위치, 여러 간식들 아주 적은 비용 들여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드시죠. 솔직히 수익을 내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같이 모여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 답답한 마음들 나눌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려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서로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날 준비된 모든 차와 커피, 모든 간식거리들이 완판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안부를 묻는 것, 서로에게 잘 지내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있던 성도님들이 응급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을 가고 긴급한 어려운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서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막는 일이 괜찮은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화했다가 확인되기도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부를 묻는다는 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분들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들, 괴로움이 있었던 것들 나누게 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게 돼요. 바울은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물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부 묻는 게 뭐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안부를 묻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로로 쓰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내가 전화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세요. 자, 본문의 내용에 또 이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온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모든 분들이 다 읽지 못할 수 있어요. 글을 몰라서 못 읽을 수도 있고요.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현장에 없어서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읽어주래요. 왜 그렇게 하나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려 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안 된다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도 있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도 있다 그랬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격려하다는 메시지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내용은요.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몇 사람 들으라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꼭 들어야 되고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고 소중한 가르침은 공유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한 신앙 안에 묶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자라가는 곳이잖아요. 몇 사람 신앙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물론 몇 사람이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잖아요. 잘못된 것은 모두가 같이 없애고 옳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세워나갈 때 그런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바울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권면한 편지를 읽어주라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성경이란 이름으로 읽고 있어요. 우리 혼자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읽고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권면대로 편지를 읽어주라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읽고 은혜 나눈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혹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양한 형태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죠. 마더와이즈 모임을 갖고 있고 구역 모임을 갖고 있고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갖고 있고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수요 기도를 통해 매주 한 본문씩 이어서 한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기도 하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생활에 소홀해진 분이 있다면 예배 생활 같이 합시다.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함께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립시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인터넷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편지를 읽어주는 모습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소그룹 모임 성격 다릅니다. 중요한 활동도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인생에 서로의 신앙생활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뤄가게 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교제 자리들이에요. 그런 자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을 나도 누리고 다른 분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편지 읽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